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해 드릴까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앞에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분명한데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 더 넘겨주셔서 여기서 그를 말씀으로 바꾸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의미는 모든 만물 안에,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내 옆 사람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셔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치하고 함부로 대하고 훼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귀한 예수님을 훼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제가 결국 또 핸드폰을 깨먹었어요. 여기 조금 깨먹었는데 통화를 하면 제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안 들리더라고요. 또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돌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저처럼 매번 휴대전화를 깨먹어서 바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 3년, 5년 써도 처음 받은 것처럼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라는 것으로는 똑같지만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소중한 물건을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옛날 드라마 보면은 장롱 깊숙한 곳에 찔러 넣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밀번호가 있는 금고를 사서 그곳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소중하게, 정말 특별하게 우리가 보관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뱃속에 보관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다루는지 다른 것도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라 내 몸 속에 보관을 해요. 그냥 몸속에 넣기만 하면 됩니까? 10개월 동안 그 맛있는 초밥, 맥주, 커피 마음대로 못 먹어요. 냄새는 얼마나 민감해지는지요. 모든 냄새가 다 역해서 하루 종일 속이 니글니글거리고요. 그런 니글니글함이 좀 끝난 것 같아 싶으면 이제 배가 불러와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걸 뱃속에 내가 보관을 하겠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녀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배 속에 10달 동안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품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마리아를 다루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마리아 공경 사상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크게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부감 때문이죠. 먼저 그래서 천주교의 마리아 공경 사상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천주교는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둘째,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들의 행동과 말이, 고백들이 저거는 신으로 여기는 것 아니야? 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우리는 무작정 천주교는 마리아 섬기는 우상숭배야 라고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인된 입장에서 이것이 더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리아 공경 사상에 대해 배울 점보다는 비판할 지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할 지점이 우리 개신교가 자랑할 만한 신앙의 유산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주일 설교 시간에 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천주교의 마리아 공경 사상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에는 마리아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의로움, 마리아의 그 신앙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그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과 같이 매우 신앙의 중요한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마리아가 가졌던 신앙이요, 2025년 우리 막데부르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10년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줄 알맞은 말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뱃속에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우연히 얻어 걸렸던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 때문이다. 천주교에는 무죄한 잉태교리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뱃속에 어머니에게서 잉태됐을 때부터. 누가? 마리아가. 마리아는 태아 때부터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제가 천주교에 대해 비판적인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교회 전통, 교회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가르침들, 이런 것을 성경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과거에 있던 신화와 미신적인 요소가 믿음의 대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고 개신교 방식으로 마리아를 한번 보자고요. 개신교 방식이 뭐냐? 성경에 있는 것만 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 방식이에요. 마리아의 이야기라 하면 당연히 성탄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분량도 많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 수태고지를 받는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이 장면을 함께 쫙 보면 가야 되니까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자, 이 장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가브리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천사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여기서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동그라미 빨간 펜으로 치셔야 할 부분이 생각하매입니다. 생각하매. 마리아가 뭘 듣고요? 뭐에 대해서? 천사의
말을 듣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생각했다는 단어가 궁금해했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마리아는 어떤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겨 궁금해했나요? 어떤 말이었나요? 28절.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뭔가 궁금함이 생기시나요? 아니요. 이상할 것 하나 없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구절이죠.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새해 말씀 카드로 뽑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일단 처음엔 기분이 좋겠죠. 이게 좋은 내용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지갑이나 성경책에 딱 껴넣는 거죠. 이걸 뭐 궁금해하고 하고 말 성경 구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생각할 거 없어 보이는, 그냥 뭐 기분 좋으면 말면 될 말씀을 보고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2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마리아가 뭐에 대해 궁금해했습니까? 어떻게 천사가 나타났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천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우리 개신교인들 많이들 보면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천사는 뭐 남자인가, 날개가 어떻게 달렸나 이런 거 궁금해하는데 마리아는 그 천사를 보고도 그런 거 하나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궁금해했다고요? 무엇을 궁금해했다고요? 그의 그 말을 듣고 놀랐다. 말씀을 궁금해하고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가치 있는 보물인지 알아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1시간 듣고 위로받고 끝내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비추어주는 빛으로 여겼던 거예요. 내 길을 밝히 열어주는 등불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으로 꽉 잡은 거죠. 생각한 거예요. 궁금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계속 궁금해했던 것이죠. 물론 단 한 구절로 마리아가 이렇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에 마리아가 주요 인물로 나오는 이야기 모두에서 마리아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고 구유에 누웠을 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동방박사와 목자가 찾아오잖아요. 목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찾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넘겨주시면 있죠? 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이렇게 막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말을 마리아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마리아는요 항상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었다고요. 또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는 죽지 아니하겠노라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린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메시아님이다 라고 알아봤어요. 그 젊은 부부에게 부탁해서 제가 그 아기를 한번 안아볼 수 있겠노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아기를 안고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놀랍게 여겼다고요? 말들을. 마리아는 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처음 본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말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말 수 있는데 마리아는 그 노인이 축복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소중히 품을 줄 아는,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이쯤 되면 우리는 여기서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마리아를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싶은지를요. 성경이 마리아를 소개하고 싶은 건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막 승천했다, 성주에서 말하는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간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성탄절에 저는 빛을 품고 담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제목을 정했나. 가끔 자기가 하고도 노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디 포징에 가서 노래 하신 다음에 내가 다음에 또 이렇게 노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적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5년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우리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담을 넘어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한인평화음악회는 우리에게 있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더 아름다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빛을 소중히 간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까요? 답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을 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소중히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치하고 그 말씀이 사라지도록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어머니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내 뱃속에 보관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뱃속에 생명을 간직하듯 간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또 들으시는데 이 말씀을요 어떻게 보관하시라고요? 어머니가 뱃속에 생명을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뱃속에 생명을 간직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기억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임신하신 어머니가 야 10달 후에 보자 하고 신경 안 쓰다가 10달 후에 너 다 컸니 하고 태어나는 법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잘 있나?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럭무럭 자라도록 스스로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안에 오늘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이, 어제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이, 어제 그제 지난주에 한 달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자라고 있나? 처음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심장 소리입니다. 1cm도 안 되는 고작 몇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존재가 어떻게든 잘 성장하길 바라며 이 작은 존재가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것이죠. 내 안에 이 말씀이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잖아요. 근데 이 작지만 어떻게든 이 말씀이 생명을 얻어서 내 삶을 비추어 주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내게 들어온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심장이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아무데나 막 그냥 방치하면 그 씨앗이 자라지 않지 않냐.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좋은 곳에 잘 심어야지 무럭무럭 자라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1mm도 안 되는 것이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올해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뱃속에 품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나에게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52번의 그 말씀을 뱃속에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제가 겨울부터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받은 은혜는 예배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향한 그 열정에 제가 참 감격을 받았고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또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눈치채신지 모르겠지만 넘겨주시면 계속해서 예배라는 비전을 향해 한 가지 비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왕으로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2022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기도 제목 1번이 예배를 위한 기도였고요. 2023년 예배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2024년 작년에는 다시 한번 예배, 이렇게 5년 동안 예배라는 비전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건물로 비유하자면 예배라는 교회의 기초 중에 기초를 계속 닦아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사하는 거 보면 크게만 지으려고 기초 공사만 엄청 넓게 막 하다가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위로 못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위로 기둥을 세울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세워가며 말씀을 나누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요, 절대 그냥 기초만 계속 넓게 다지기만 할 뿐이지 절대 위로 발전하는 기둥은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배라는 잘 다져진 반석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기둥은요, 잘 닦여진 예배라는 기초 위에 말씀을 나누고 그 예배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 안에 잘 간직하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막대부르크 한인교회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서 소중히 간직할 때 우리 교회는 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둥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성경 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엄마 아빠를 놓치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더니 애가 없어요. 어디 갔나 놀이터도 가보고 PC방도 가보고 음식점도 가봤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가봤더니 12살짜리 이 예수가 성경 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서 엄마 아빠 안 따라오고 너 뭐 했어? 하고 다그치니까 12살 어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 그런데 50절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이 이래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0절 시작. 어땠대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대요. 그런데 51절, 이게 중요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을 다 이해하는 척척 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그냥 사라지지 않고 흘러가지 않게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의 기둥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함으로써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리지 않고 생각하고 궁금해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2025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읽으시겠어요? 빛을 품고, 시작. 빛을 품고 담을 넘어. 오늘은 이제 빛을 품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조금 됐지만 제가 이제 2025년 저의 바람은요, 우리가 예배 말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의 시간을 갖기를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이런 소그룹 모임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인도를 해봤는데요. 한국에서는요,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소그룹 성경운동의 대표주자이신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제자 양육 이런 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저는 그거 왜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씀이 마음에 잘 남게 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있는 말씀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겠더라고요. 한 번은 한 번이 아니라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찬원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번 주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당신께서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의미로 설교한 게 아닌데 약간 이런 전혀 다른 포인트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근데 그런 게 여러분 이찬원 집사뿐만 아니라 근데 비슷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처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이상의 것을.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예전 때부터 몇 번 그랬어요. 나 오늘 설교 너무 잘했다 했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역시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은혜 받았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배우고요, 내가 몰랐던 은혜 받은 부분도 알게 되고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예배가 11시쯤 돼가지고 밥 먹고 1시나 2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딱 헤어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형편이 많이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제 소망을 함께 품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3월로 예정된 우리 음악회의에 집중을 하고 그때까지 기도로 이 말씀 나눔의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 모두 아기 예수를 뱃속에 품은 마리아처럼 한 주 한 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말씀의 기둥을 쌓아 올리는 우리 막대부르크 성도님들,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